대림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지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느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는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인사하였다.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며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다시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에게 왕위를 주시어 야곱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겠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하고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들 하였지만 그 늙은 나이에도 아이를 가진 지 벌써 6달이나 되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이 말씀입니다. 보통 수태고지라고 불리는 이야기고 또 이 이야기는 성화로도 많이 그려져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흰 날개를 이렇게 큰 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예수가 탄생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의 그림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고 같이 살기 전에 잉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또는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마음도 없었으므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고 일러주었다. 이 모든 일로서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지내다가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그 아기를 예수라고 불렀다. 다르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마리아에게 따로 요셉에게 따로 나타나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지만 이 이야기 두 개 자체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걸 왜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을 읽던 공동체, 마태의 공동체들은 일반적으로 유대교 출신인 기독교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적 전통에서는 이렇게 남자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여자는 그 자기네들 개념에 들어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중요한 일을 이렇다라고 통보를 받는 사람은 여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남자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결정은 요셉이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리아는 요셉의 결정에 따라 남편의 결정을 따라 따라가는 존재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는 거죠.
반면에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직접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누가복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해요. 뭐 존경하는 데오필로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예 누가복음 자체는 로마인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서신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로마인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구체적으로 이름이 언급돼요. 가브리엘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가브리엘, 미카엘 이러면서 천사 이름들을 줄줄줄 외고 있는데 성서에는 천사 얘기를 하지 않아요. 특히 천사에게는 가끔씩 다룰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름이 뭐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누가복음에 와서 이렇게 가브리엘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로마인들에게 익숙한 형태의 신화로, 종교적인 방법으로 예수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신이 인간 여자를 이렇게 겁탈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한 구조란 말이죠. 그리고 이를 터뜨리면 신은 싹 뒤로 빠져나가고 신의 전령, 천사들이 가서 우물락주물락 뒤처리를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신분제도 사회에서, 특히 절대 왕조였는데 신분제도 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 권력자들이 일을 저지르고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해결사들이 따로 있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은 그런 형태예요. 일은 야훼가 저지르고 그 야훼가 저지른 일을 천사, 생전 이름도 없는 밑도 끝도 없는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붙은 천사가 나타나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유대인들 전승에는 천사 얘기가 있어요. 로마인들에게도 천사 얘기가 있고, 이게 뭐냐면 그냥 시중에 떠들던 동화 같은 이야기들의 인물을 끌어들여서 예수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천사 이야기는 동화예요, 동화. 그냥 어린아이들한테 뭔가 교훈을 주고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써먹던 그런 동화의 일종이고, 우매한 백성들을 이렇게 우물락주물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지, 이 성서 자체에도 천사 얘기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성령 이야기까지 하면서 요셉에게는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게 가브리엘이라고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참 민망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상대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랑 똑같으냐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산타가 선물을 갖다 줬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산타예요. 원래 북유럽에서의 산타는 니콜라스인가 하는 그 성자 이야기죠. 그 사람이 모티브인데, 이거를 근대에 들어와서 코카콜라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산타크로스를 만들어내요. 빨간 옷을 입고 하얀 수염을 기르고 루돌프라는 썰매를 타고 다니는 이 천사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이 되면 벽에다가 선물을 줄 양말을 걸어두면 산타가 와서 선물을 꽂아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아요. 이 산타가 누가 만든 건지. 코카콜라가 만든 산타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런저런 사항은 산타가 없다는 건 알고 있긴 한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크리스마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말에 선물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산타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산타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나는 밤에 잠을 자느라 산타가 있는지 없는지 본 적이 없어. 사람들은 산타가 있다 없다 얘기하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관심 있는 건 오로지 뭐야?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양말에 내 선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선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산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기독론의 문제, 그리고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같이 이렇게 로마인들에게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결과를 두고, 이미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로마 안에서 퍼진 기독교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 신앙을 잘 지켜가는 공동체들의 결과물을 갖고 있어. 이 결과물을 가지고 기독론에 예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말 안에 선물이 들어있으니까 산타가 있다는 것처럼 그 기독론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고 조직을 운영하고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이 말한 기독론에 예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코카콜라의 산타는 서구 기독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모순을 기가 막히게 모디파이해서 만든 상품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핑계로 산타 이야기를 계속해서 찍어내요. 북극에 마을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재창조해낸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해서 노출함으로써 사람들은 이제 정말 산타가 있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산타는 코카콜라가 상업적인 이유로 암흑의 모델을 뽑아서 이렇게 꾸며서 누가 디자인해서 만들었다는 게 근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머릿속에 산타는 존재하는 인물로 그렇게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왜? 매번 선물이 양말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바울이 창안해낸 기독교예요. 제가 이제 바울을 토착신학을 하면서 바울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리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제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순교할 수 있느냐? 바울의 전도 여행을 쭉 지켜보면 그게 진실이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또 그러고 제 초등학교 때 6학년 담임이었던 선생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큰 종교들 2000년, 3000년씩 유지한 종교들은 그 안에 뭔가 진실이 들어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온 거지 그게 거짓이었다면 지금까지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린 마음에 들으면 그렇겠구나 생각하죠. 이건 명백한 그 모순이 있는 논리입니다. 바로 이 얘기가 뭐냐면 벽에다 걸어놓은 크리스마스 이브날 벽에다 걸어놓은 양말에 선물이 들어있는 한 산타는 있다라고 하는 주장과 똑같은 거예요. 잘못된 신념에도 사람들은 목숨을 바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도 때로는 목숨을 바쳐요. 어떤 사람이 그 조직에 헌신적이었다고 해서 그 조직이 올바른 조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직에 올바르지 않는 조직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순수하게 자기 조직을 지키려는 마음도 들어있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제3자가 판단하는 거죠. 요새 검찰 문제 시끄럽잖아요. 검찰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 국민들하고 물어보면 아마 글쎄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의 그 비중이 있을 거예요. 우리 쪽에 속한 사람들은 누가 봐도 검찰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반대쪽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원래 검찰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사 검찰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을 지키는 열정은 순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이는 순수한 열정은 그러한 지금 검찰이 보이고 있는 검사들이 보이고 있는 순수한 열정이에요. 잘못되고 잘된 것의 판단은 3자의 눈으로 볼 땐 잘못된 겁니다. 바울의 기독론은 완전히 잘못된 이론이에요. 그 교리 자체가. 정말 유대적인 생각에서, 유대교적인 생각에서, 그리고 사람은 죄인이고 신은 절대적이고 이런 그 당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구조 안에서나 가능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를 구세주다.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는, 모든 죄를 씻기는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진 예수인데 이 예수가 과연 진짜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이 정도의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이 인지가 발달한 상태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사람들한테 누누이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양말에 선물이 들어있다고 산타가 있다는 얘기는 하지 말자 이거죠. 우리가 이미 학문은 예수의 존재라든가 바울의 기독론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밝혀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 책이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 이 성서라는 이 책이 어떤 책이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편집되었고 어떤 내용들을 빼고 어떤 내용을 첨가했는지는 애지간히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을 버텨왔다는 이유로 아직도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기도한다는 이유로 바울의 교리가 옳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거지만 양말에 선물이 들어있다고 해서 산타가 존재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이 참담한 이 주장, 이 논리, 이제 이거는 깨져야 돼요. 산타가 없다고 해도 아이들에게 산타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에게는 산타가 필요한 이유가 있죠.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어른이 돼서까지도 산타가 있다고 주장하면 이건 머리가 이렇게 도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의 기독론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권선징악, 종교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권선징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이유로 바울의 기독론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토착신화를 가면서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한 대림 4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자. 더 이상 바울이 만든 예수에 묶여있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